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는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주어진 일이나 역할에 대해 믿음직하고 성의 있게 행하는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실한 품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품성은 보응을 받습니다. 그 보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 그것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었습니다. 그 일본 항공에 한 스튜어디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1등석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품성이 좋다는 겁니다.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그 친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마침 없었어요. 그때 하인이 차를 가져 나오면서 아주 정중하게 셰익스피어를 맞아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다가 문득 다른 방을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움직여 보니까 놀랍게도 그 하인이 그 부엌 밑에 양탄자 밑을 들고서는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주인이 없는데도 그 종은 자기의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거죠. 셰익스피어는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인 있건 없건 자기의 직분을 아주 신실하게 행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 셰익스피어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하인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혼자 있을 때나 누가 지켜볼 때나 똑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하인을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찍히면은 절대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죠.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쓴 글입니다. 식품 가게를 하는데 자기가 일이 있어서 일본 사람을 쓰면은 일주일이 맡겨도 이론 한 푼 착오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을 쓰면은 꼭 착오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부강한 일본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제가 하와이 가서 연수를 받을 때 하가이 박사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10리를 가든 100리를 가든 똑같은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저는 우리나라 그 상품 중에서 그 딸기를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픕니다. 그 딸기를 이 두 층으로 쌌습니다. 두 층으로 쌌는데 지금은 이 용기가 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층으로 쌓는 거 보면 위에 싼 거하고 밑에 싼 거하고 틀립니다. 전에 용기가 투명하지 않은 것을 썼을 때는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걸 왜 똑같은 걸로 넣지를 못할까? 근데 요즘은 용기를 투명한 거 쓰니까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것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국민성이거든요. 언제나 똑같이 신실한 국민성, 그것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 신실함, 성실함은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속이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정직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한테는 일을 맡깁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해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원에 갔다 왔지만은 거기 그 종업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서 온 종업원들, 신실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주인이 느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은 단지 현장에서 보고서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젊은이 두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나온 그 두 젊은이에게 맡겨진 일은 엘리베이터에서 고객들을 안내하라는 겁니다. 대학교 나온 젊은이들을 아주 좋은 일 하는 곳에 배치하지 않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고객들을 접대하고 인사를 하라고 그럴 때 이 두 젊은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사람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대학교 나온 나에게 겨우 시키는 일이,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내가 하는 일이 겨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대접하는 일이야? 하고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를 써버렸어요. 그러나 또 한 청년은 그래, 회사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자 하고서 고객들을 전부 다 대접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고 오르고 내리면 때 그 고객들이 그 백화점에 와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화점은 이런 점이 나빠, 이런 점이 안 좋아, 이 백화점은 이런 점이 좋아, 이런 상품은 좋아, 이런 건 참 좋아, 이런 걸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면서 매일 보고서를 올려요. 오늘의 보고서. 자, 그 보고서에는 그 위에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한 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그것을 보고 백화점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점점 고쳐나가가지고 백화점의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주목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 젊은이는 승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임원까지 하고, 그래서 미국의 아주 그 큰 소비자 클럽을 하나를 만든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실한 것은 청지기의 요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제가 쭉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들어가는 것이 신실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 모세,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는 수식어가 붙지를 않아요. 우리 신실하게 했던 우리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재능 있는 사람과 그리고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갖춘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 할 때는 어느 사람을 우리가 쓰겠습니까? 재능은 좀 약해도 신실한 사람을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품성을 갖게 되면은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계명도 신실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았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실한 분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신실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둘째, 맡겨진 사명을 생명까지 들여 완수하는 것; 셋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한 그 신실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실한 것은 참 부족함이 없이 꽉 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실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이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시편 115편 86절. 히브리서 2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수식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신실한 단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델은 얻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넷에 검색되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 인간을 자극하고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많은 수많은 고통들, 견딜 수 없는 고통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그 품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최태석 한국유리 회장에 대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고모 장로님 심부름으로 여의도에 있는 한국유리 그 최태석 회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용할 그 행사에 대한 그 기금을 주시는 것을 제가 받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회장님인데도 교만이 없습니다. 저같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사람 하나가 찾아가서도 아주 신실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이 6.25 전에 작은 사업을 하나 했죠. 그리고 6.25가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가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피난을 가려고 짐을 싸다가 최태석 회장님한테 딱 생각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돈이었습니다. 아, 이거 갚아야 되는데 하고서 돈을 챙겨가지고 은행으로 찾아갔어요. 여기 융자 받은 거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 직원도 참 난처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돈을 가지고 피난을 갈 텐데 나중에 은행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고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돈을 갚으러 오다니 이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 거예요. 장부도 없어요. 그래서 난처하니까는 최태석 회장이 이 돈을 받으시고 받았다는 영수증만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영수증을 쓰고 도장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6.25가 다 지나간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조그만 수산물 관계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필요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가서 융자를 해 주십시오. 보증이 있습니까? 담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해주겠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문을 나오다가 문득 이 최태석 회장님은 그 영수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직원에게 찾아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전쟁에 피난 가면서도 내가 돈을 갚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융자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가면서도 그 돈을 갚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당신같이 신실한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담보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배를 샀고 그래서 최태석 회장님의 그 사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키기 힘들다는 거를 그 맹세가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서원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신 그런 서원도 있었죠. 미국의 기독 실업인들의 중요한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저도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요, 정말 신실합니다. 너무너무 정직해요. 그 미국 홀리데이인 호텔에 클라이머 전 회장은 임기 중에 절대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수입을 가져옵니까? 우리 워커힐에 그 카지노 하나 가지고서도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재물을 누리고 사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하게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워낙 외압이 강하게 들어오자 이 회장은 회장직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동안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안 지키면 더 많은 수입을 누리고 자기는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양을 탈취하는 이르로 변할 때 결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믿음, 이 굳건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신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로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신실함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95점 이상은 주실 수 있는 분들, 아니 99점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들임을 저는 압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나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돼.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고 정말 자기가 약속한 것은 아주 성실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전부 다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신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약속을 지키고 내가 주기로 한 것은 반드시 주고 이런 신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그 신실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공을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셨죠. 근데 나중에 일경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감옥 속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다가 더 이상 살기 힘들겠다 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체포되기까지에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이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아들에게 네 생일이 언제인데 내가 그때 선물을 하나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생일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선물을 싸가지고 나셨어요. 주위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일경들이 쫙 깔린 그 상황에서 숨어있던 이 선생님은 아니야, 나는 그 아이와 약속을 했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가시다가 체포되신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모진 고문과 그 감옥은 춥다고 해서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덥다고 해서 시원하게 해주지도 않는 데입니다. 그 모진 고생을 겪고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 신실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 신실함에 우리가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또 가다듬면서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